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182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란 영혼 가운데 심겨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란 내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잔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랬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대 땅의 예배에 심령들의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사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송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316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몸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박주호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온 저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저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과 거룩함 앞에서 진정한 사랑이 왜곡되지 않기를 주님,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기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연단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거제 우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뜯어 침상을 하나님께 내린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침상을 내린 그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 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선출되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를 간섭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의 계획과 뜻으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사랑, 지혜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들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시냇가에서 살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걸개처럼 모든 것을 완성해 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자,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언이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방언이 더 귀하다고 합니까? 예언이 더 귀하다고 합니까? 예언이 더 귀하다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을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은 결론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이 저거야 길어서 14장을 다 봐야 되는데 길어서 앞부분만 봤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관하여서 결론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어요.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에 혼란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중국어나 일본어나 다른 외국인의 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에 관해서 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대부분 그런 말이죠. 바울은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많이 배운 자죠, 그죠? 많은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많이 해서 내가 참 감사하노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언어적인 감각,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말씀을 할 때도 그런 첫 마디가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서로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정의할 때에 그 두 가지를 함께 정의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어를 얘기해도 중국 사람이 오면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바울이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겪어보니까 그 방언의 세계는 다양한 언어, 특별히 사람들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들의 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결론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과 예언에 관해 쭉 말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나도 방언을 한다. 근데 그 방언이 잘못됐다고 뭐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1절을 보세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에게 큰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결론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고린도서 12장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성도는 사랑하여야 한다, 사모하여야 한다. 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특별히 말하기를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시작될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병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로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생각납니까? 여러 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당이 4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파, 그죠?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주님파. 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파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많은 파당 속에 분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데 그 분류 속에 은사를 가진 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져도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우리의 사고의 어떤 수준들이 다 각기이기 때문에 파당이 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교회는 그런 파당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정치구간이니까 나는 파란당, 나는 빨간당, 나는 또 다른 발전호초 반환부당,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빨갛고 파랗고 정의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보다 그 정치가 우선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과는 좀 정치의 문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간중간에 그러한 사람도 은사 가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막 여기서 방언도 막 하고, 이 파가 방언도 하고, 저 파가 방언도 하고, 이 파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저 파가 막 나와서 막 내가 예언받았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졌던 그 방언, 하나님의 세계에 나의,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적인 깊이의 세계에 들어가서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준다고 했습니다. 방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성령의 그 간절한 애타는 그 기도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기도에 관해서 조목조목 기도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으로만 말하면 한두 가지만 하면 기도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 문제들에 관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3인데 하나님은 열을 말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방언의 은사를 주어서 계속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방언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을 받아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요? 이 파에서 저 파에서 야,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시시비비가 엇갈리겠죠. 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 좀 조용히 좀 기도해라. 살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지금 기가 지금 막혔냐 지금. 살살 기도해도 다 알아듣는다.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때는 우리나라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겠죠. 헬라어겠죠. 그리스어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냐. 파당이 생기면 은사적인 문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들로부터 은사가 나타나고 받아야 되는데 당연한 하나님의 좋은 유익된 그 은사들을 관해서 뭐를 하게 시작합니까? 박해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올려니 많으니 막 시시비비가 엇갈린단 말입니다. 자, 또 어떤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어떠한 은사냐면 여러분 봅시다. 3절을 보세요. 너무나 유익한 은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자, 예언은 어떻게 그의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자, 덕을 세우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권면하다는 건 뭐예요? 권면하다.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모 집사님, 지금 참 이 상태는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권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도 집사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뭐합니까? 위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죠. 이것이 예언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당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뇌파가 생겼다. 그럼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 파당에 있는 사람에게 모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돌아오라 하시고 주의 사역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라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관계가 엇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관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관계적인 문제, 이 파당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언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럼 여러분 교회 덕만 끼치다가 평생을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유익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주어 말합니다. 좀 말씀해 보세요.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도 교회에 소속된 한 성도인데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유익 속에, 교회의 덕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근데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은 뭐냐면 곱게 말해줘도 그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곡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 그리 말했다고 막. 응? 네가 그 말한 게 다 거짓말이다 막. 앞에서는 그리 말하고 뒤에서는 막. 응?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과 얼굴과 그 표정과 그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우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생각만 해. 나만 아파. 나만 힘들어. 나와 당사자가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예언과 방언에 관하여서 말씀하지만 나중에 세 번째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덕을 위해서 하자. 교회 덕을 위하여 하자. 교회 덕의 안에는 중심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너도 그냥 있는 어떤 건물의 덕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그 교회의 덕을 세워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들에 관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도 예언을 말해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너희가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막는 일을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지금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적인 것들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곡해져서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사가 있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관계적인 것들이 뒤틀려져 있으면 성령의 은사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단식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단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예언하기를 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파당이 니파 네파 다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을 하면 다 파당을 지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데 왜 내 파당으로 갈라져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서로 알력을 가지고 티각태각하고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잃어서 소진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하나이신 주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 됩시다. 바울은 예언의 말씀을 익히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방언을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내용을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적으로도 나빠, 이해도 안 돼, 외국으로 말해, 천사의 말을 말해,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네가 깨달은 말, 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주어진 한두 마디더라도 너희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서 한두 마디 말이라도 그 말을 해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해 줘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유익함을 위하여. 너 무시하고 너 갈시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그 생명과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말해주면 아이고 이제 말 좀 그만해라 마. 니만 성령의 은사 받았나? 나도 기도한다. 나도 성령의 은사 받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 그죠? 응?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자랐기 때문에 말 잘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계적인 것에 신경을 쓰자. 관계적인 것에 신경을 쓰자. 지금 우리 교회는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권사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어. 근데 계속 관계가 어긋나요. 여러분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조금만 말해도 그냥 이상하게 들려. 지가 그랬다느니 이랬다느니 막 이상하게 들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오기 싫고 사람이 보기 싫을 거예요. 말씀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려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가셔서 주중을 지나갈 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몇 번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안 들리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생각하고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렵고 관계적인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안 들려. 근데 여러분 거제울림교회 딱 치면 우리 설교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 들으면 뭐 하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었네. 내가 놓쳤던 말씀이네. 그런 말씀이 많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좀 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언해야 한다. 그 예언은 덕을 세워야 한다. 그 예언은 권면이 있어야 한다. 맨날 전다. 아이고 웅덩이에 드리고 아이고 잘할 수 있다. 못해도 아이고 잘할 수 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위로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를 권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해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니나 잘해라. 그러죠. 뭐 장로님이 그리 말하든 권사님이 그리 말하든 집사님이 말하든 니나 좀 잘하세요. 니나 그리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은 참으로 위험한 말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니나 잘하세요. 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려져요. 읽을 때 보여져요. 그리고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을 가지고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말해주는 것도 되기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해준 거 있죠.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서울에 일성 아리체 수희 아저씨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막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그럼 교회 전화 걸면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요? 제가 받아요? 그 민원을 누가 받아요? 그 과정을 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맨날 목사는 전화 받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수위 아저씨의 노예가 된 관리소장의 노예가 된 목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은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자고 깨다가, 여러분 제가 자고 깰 때는 좀 전화를 좀 하지 마세요. 낮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제가 맨 정신인데 딱 자고 일어나자 하면 이거는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전화를 해서 막 교회에 놓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했습니다. 그 하고 나서 낮이 되어서 제가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 했습니까? 저는 차가 만차가 돼 있어가지고 교회 거제올림교에 적힌 본거를 가지고 이중주차를 딱 해놨어요.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시 갔다가 온다. 잠시 갔다가 온다. 그래서 딱 잠시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방송이 막 거제올림교회, 거제올림까지 아니고 차 빼라고 하는 거예요. 차 빼라고. 근데 저 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30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30분 나왔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 차가 말이야. 거제올림 교회 차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열변을 더하고서 막 목사는 청배하였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빨리 차를 빼고 주차를 하고 그 차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차 빼라고 말. 아니 교회 차라도 좀 될 수 있지 뭐 30분 늦은 거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리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상식과 다른 일들이 맞닥뜨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가만히 묵상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아침에 관리소 소장님하고 했던 나의 표정과 나의 언어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김중훈 목사야, 그래도 너는 목사 아니가? 따라합시다. 김정은 목사야, 그래도 니는 목사가 아니가? 제가 좀 잘못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밖에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은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에게 하는 말은 그래도 당신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음성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된 성도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오늘 새벽 재단에서도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도 좀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해가지고 믿음 주려고 어려움을 나에게 줘요. 관계적인 것도 깨어지게 하고 막 환난도 나오게 하고 시험도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야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탄식 가운데 계시면서 집사야, 잘하고 있다. 조금만 견뎌다오. 네가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옆에서 사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겨라, 이겨라 하겠죠. 천군의 천사들도 뭐 하겠습니까? 이겨라. 자기 편이 이기라고. 사탄은 넘어가기를 원하고 천군의 천사들은 이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비춘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말씀이 들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말, 아이고 니나 잘해라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저 입술의 말은 너희가 다 지켜야 한다. 비록 행위는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 행위는 너희가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가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들어야 한다. 듣지 말아야 된다.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아이고 니나 잘해라. 니는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니나 잘하세요. 안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들으면 망구 내 손에다. 망구 방언입니다. 안 들으면 망구 내 손입니다. 안 들으면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되고 싶습니까? 주의 길을 힘있게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올게 왔네요. 입을 닫고 나의 얼굴을 나의 표정을 관리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얼굴을 땅바닥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울림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간다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나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장은 마땅히 방언은 해야 되고 마땅한 예언은 해야 되지만 그 방언하는 것도 네가 네 속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네가 통변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교회의 덕이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별해야 한다. 예언한답시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 말한다 저 말한다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분별된 말씀을 가지고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들의 격차를 가지고 등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당이 관계가 끼어진 고린도 교회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귀담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잊어버리면 야 예언은 좋고 방언은 좋고 야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서 계속 착착 나와왔잖아요.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방언과 예언을 그들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넘어갑니다. 신앙이 이제 막 자라갈 때에는 성도들이 막 건축을 하고 세우고 합시다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적인 문제가 나가잖아요. 심각한 문제로 발발하게 됩니다. 은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깨닫고 깊이를 알고 하면요. 이거 잘못 관리하다가는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막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면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본문을. 바울은 예언에 관하여서 의중을 두고 있지만 자기도 방언을 그렇게 말하고 이 방언의 연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차등을 두지 말고 영의 비밀을 말해라. 그런데 적어도 네가 알 수 있는 너만큼은 알 수 있는 통변을 해라.
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통변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의 비밀이니 반드시 해야 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마땅히 기도 드려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그 비밀한 영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5절 시작. 자, 가만히 보세요.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무엇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가 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덕만 세운다 합니까?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죠? 방언을 말해야 한다. 근데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말씀을 더 원한다. 근데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뭐 하지 못하면? 통역하지 못하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예언하는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말할 수 있으면 방언하는 자가 뭡니까? 통변을 붙이면 예언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다른 사람이 예언해 주지 못해도 자신이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럼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야 내가 어떤 일을 지금 기도하나 2시간 3시간을 계속 랄랄랄라 했는데 내가 좀 멍해요. 그럼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나조차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근데 하나님 통변 은사를 달라 하면 내 속에 뭐요? 생각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아들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계속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의 표현들은 내가 언어적으로 구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모 권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권사는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하나님 그 권사님 아버지가 불편해서 이런데 그 집사님 모 집사님 수술해서 이런데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나라 말이 여러분 교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통변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통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남의 사람, 이 사람 하면 뭐 할까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통변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입술에 이런 기도를 주셨지. 그러면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힘드시죠? 이런 문제가 있죠. 기도의 내용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니 이렇더라. 좀 잘해라. 이게 그런 방언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은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데 품위 있다는 말이 뭐예요? 40절에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오늘 좀 품위 있게 왔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여기 노가다 차림으로 딱 와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딱 섰다 해보십시오. 품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목사님 뭐 단상에 공사로 오셨나? 품위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적절하게 말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하죠.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가지는 않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 오라 다 오라. 근데 저 사람 말은 매번 오라 오라. 근데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뭐예요?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많은 오늘 계시도 있고 여러분 다른 말도 해요.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지금 다 보태서 지금 대표적으로 예언과 방언을 위해서 말하는데 모든 은사를 발휘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고 교회 덕을 위해서 하라 하는데 그 유익하고 교회 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매개가 뭐란 말이에요? 품위 있게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절하게 하자. 적절하게 하자. 적절하게 하자. 하나님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 진짜 은사자예요. 내가 뭐 은사 받았다고 막 더 나가고 내가 은사가 없으니까 덜 나가고 그게 아니라 은사를 충분히 받았던 자가 그 사람의 심령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39절과 40절의 말씀의 결론과 덧붙여서 26절의 말씀이 오늘 14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보세요. 꼭 예언하고 방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4장 말씀이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막 대조적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예배할 때에, 너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도 있다. 찬송의 은사가 있는 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의 은사가 있는 자도 있고 말씀을 증가하는 자의 은사가 있는 자가 있고 앞으로 예언하고 계시하는 자들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고 지도의 은변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자들도 있고 그것을 해석해 주어서 교회 덕을 세우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정말 깊은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각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마라. 적절하지 않잖아. 근데 그 심령을 지금 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조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어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침상째 들어 누워있던 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리로 물 둘러싸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그 식구인지 친구들인지 그 공동체가 그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갈 수 없어서 지붕을 떴습니다. 이 딱딱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께 달아내립니다. 근데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좀 확장하면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두세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구역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은사들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울림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그 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품위 있게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적절한 말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평안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행해내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통변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연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권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이제 내가 성장되어서 쓰러져가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찬송시와 가르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밀의 은사,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해서 오늘도 낙담하고 시리에 찬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침상을 우리 성도들이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백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주여 나를 돌보시소. 주여 나를 돌보시소. 너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선교사역과 생명과 교회 덕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건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이 주께 돌아와 배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드려진 이 예물에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그의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역 신방 6구역 있습니다. 31일 토요일에는 9구역 합니다. 받지 못했던 구역들 말씀해 주셔서 함께 신방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연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제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에 재직해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일여신도회가 모시절 편으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모시절 편 안 먹어봤습니까? 먹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하신 뒤에 축 들어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가양의 은사들을 가지고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사들로 품위 있게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